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강의 12번째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어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가장 많은 이 시를 남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다윗의 시, 표제어를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붓고 난 후에 다윗에게 거치도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부터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제 이제 사울 왕이 알면은 큰일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간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해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초청하니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평생을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렇게 온 분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사무엘 선지자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모를 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은 다 뭐 우리가 예모를 보지 않고 외형적인 걸 안 본다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평생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뭐 쉬지 않은 그런 이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예모를 보는 걸 볼 때에 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보를 우리가 보고 외행적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능력이 많으시다. 저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또 많고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좀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외적으로 좀 드러난 그분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함께하는 뭐 편인 것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부터 쭉 지나가면서 7째까지 아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또 아들이 없느냐 할 때 이새가 아이 뭐 막내 아들은 이제 뭐 소년이고 뭐 아이고 뭐 이래가지고 양이나 치게 참 이제 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니까 이 다윗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빠 이제 자라고 기름을 부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 이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 기름을 붓 자체가 뭐냐면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된다는 뜻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겁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뭐 이러면서 어떤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런 마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이제 우리가 또 17장 읽어보면은 이새가 형들을 이제 진중에 가 있으니까 이 다윗을 불러다가 가서 이제 뭐 안부 정도 물을 정도로 뭐 떡떡이 하고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올 때에 이 형들은 이제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뭐 이리저리 할 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물리치는 그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는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윗은 이제는 미움을 받게 되니까 또 도망다니는 이제 죽음의 그런 이제 문턱에 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도망다니고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지금 눈에 지금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편이고 그러니까 사울 왕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세상적으로부터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그렇고 그 누가 보더라도 사울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편드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멋지게 보이고 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는 그렇다는 것.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생에 기도를 쉬지 않은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당 크게 뭐 이렇게 짓고 사람들 쫙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 목사님이 하나님 편인 같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곁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 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람도 말이 없지 않느냐. 환난당한 빚진 자, 원통한 자들에는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이 임한 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망다니는 신세에서도 이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나는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데 왜 자꾸 나를 피하라느냐?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그 숨바꼭질 하지 않습니까? 숨바꼭질 하면서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탁 이렇게 하다가 탁 뒤로 돌아보면 사람들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보이면은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지금 드러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야 빨리 숨어 머리카락 안에 보이면 안 돼 이러는데 이제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또 어디에 숨는단 말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디 나를 또 숨으라느냐? 도망 이렇게 가서 하면 어찌 하느냐? 지금 다윗이 말이 지금 그런 형태예요. 지금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총각이 자기 집도 없습니다. 뭐 자동차도 없어요. 그저 이제 뭐 직장 조그만 직장 다니면서
연금이나 국민연금 넣고 살아갑니다. 뭐 연금도 가장 최하를 넣으니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뭐 53만 원 정도 받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뭡니까? 여자가 뭐 이렇게 아가씨가 이 총각에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이런 총각한테. 근데 그 총각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나는 이렇게 자족하며 산다. 이러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남편이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 여러분 남편이다면은 이런 말하면 여러분은 마음 어떻겠어요? 아니 뭔가 좀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이렇게 너가 우리가 어떻게 걱정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러면서 나는 감사한다. 지금 그런 행태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 피하면은 자는 그렇게 두 분이 산다 할지라도 함께 한다 할지라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 피한 자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사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죽음조차도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창, 칼, 단창, 이런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힘을 삼고 내 의지를 삼고 나의 든든함으로 삼고 나의 울타리로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백성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다 안 믿고 사는 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다면 나의 상급이고 어떻게 우리가 뭐 염려하고 뭐 걱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다윗은 이런 형편이지만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빨리 피해, 야 빨리 너 노후 준비해, 야 너 빨리 그 대책 세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를 오늘 눈여겨보아야 되는 겁니다. 2절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제 2절 3절 보니까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라는 것은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 바로 이 마음이 바른 자는 정직한 자를 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른 자, 이렇게 정직한 자를 이 악인들이 화살을 지금 이렇게 어떤지 좀 쏘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한 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쫓기고 또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이 이렇게 이 악인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터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 항상 그 성막은 그 동서남북 그 진을 중하에서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전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놓치지 않고 깨뚫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통촉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목이 감찰하신다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이 안 들리겠지만도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이 말씀이 지금 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임한 자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확실하게 이들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력을 좋아하는 자가 악인 아닙니까? 우리가 말할 때 폭력하면은 막 사람들 때리고 뭐 이렇게 빼앗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런 걸 폭력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그런 폭력이 아니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그 사기꾼들이라든지 거짓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뭐 권력으로 아니면 또 조금 뭐 다른 어떤 힘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 교묘하게 모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자꾸 뺏는, 그래서 악자같이 자기 힘을 쌓으려는, 세상의 힘을 쌓으려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자기의 든든한 성을 쌓기 위해서 성읍을 크게 높게 쌓아야만이, 바벨탑 쌓듯이 쌓아야만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안위해주는 그런 형태. 이걸 우리가 악인들의 삶, 폭력을 좋아하는 삶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가 한번 부활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위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정말 울타리가 되어주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눈에 보이는 것들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막 성읍을 크게 쌓아가듯이 이렇게 쌓으려는 이런 모습들을 감찰하신단 말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피난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정말 나의 보호자고 나를 지키시는, 나를 안위해 주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10편 23편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 한 분이 나를 만족하고 나를 목자되고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그 옆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양들은 잠을 자는 거 그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악인의 삶인지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도망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연연하지 않듯이 줍니다. 다 줘요. 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이렇게 먹을 거 이럴 거 주지 않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그런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 소망의 그 천국을 하는 그 문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문을 열고 이제 입장하는 거예요. 그 찬란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나라, 그게 이제 죽음의 그게 문인데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걸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어쨌든 이걸 쌓아서 모으려고 이게 나를 지켜주고 평생 나를 뭐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이 지금 악인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어로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도다. 이 악인들의 삶의 그 끝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불과 유황을 태우는 그들의 잔이 된다는, 그들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승부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쌓고 또 그것이 이 힘이고,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들의 그 끝은, 그 잔은, 그 소득은 결국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우리는 언젠가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악인과 오늘 이 의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1번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며, 바로 이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이루고자, 이거 바벨탑 쌓고자 열심히 저들은 달려가고 또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데 이 노아는 방주나 짓고 그리 있으니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은도 그 전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한심하다는 뜻을 보고 뭐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뭐 조롱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당시에는 노아만 그 당시 인구가 뭐 고고학자들 말에 20억이 정도 된다는데, 딱 노아 한 사람만 여러분 방주 짓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곳곳에 많은데도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데, 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늘 말하지만은도 노아의 그 아들에게 시집을 얻다는 그 여자들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그 가정에서 노아에게 그 자기 딸을 그 며느리를 줄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때 이들의 며느리는 부모 이름 고아하다는 거예요. 고아. 갈 곳 없는 고아. 이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왜 고아와 가부와 이런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그들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그 다 멸망시키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 멸했다고. 이게 불과 유황으로 이들을 멸했다는 그 끝이 오늘 이 시편 11편에 나오는 이 그들의 잔이 이렇게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28절부터 읽으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모르니까 롯을 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이렇게 지금 한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물을 이렇게 지금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나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6절의 말씀이 지금 똑같아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이 그들을 멸망시킨 이 말씀대로 이 히브리 언어가 그물을 지나게 비오듯이 그물을 지금 이렇게 내리치다는 말씀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그물을 치듯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 그들의 잠, 그들의 소득의 그 결과물은 끝은, 악인들의 그 끝은, 폭력을 써서 이렇게 하는 이들의 끝은 결국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꾸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걸 소망하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고 그걸 가짜예요. 그걸 소망한다면은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도들이 이 말을 계속 했는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언약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3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8절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이 그 아들이 되는,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축복,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하게 사는 자,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 자, 이들은 생명수를 우리가 이렇게 상속으로 우리가 받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지면 세상 전부를 받은, 세상의 전부 우리가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특히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지금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좀 거짓말을 잘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는데, 거짓말을 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8절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예수 믿는 자들은 좀 거짓말을 좀 안 해야 됩니다. 거짓말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뭐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뭐 구원파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 갔냐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지옥 같다는 말 아닙니까?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거짓말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사는지 우습게 여기고 그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이걸 롯의 이거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 다 지옥 갑니다. 잘 알아야 돼요. 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28장 14절 18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그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악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냐면 이제 이 악인들, 이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망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서울과 맹약했다는 거예요. 지옥과 이렇게 지금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 밀려올 자도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자들 중에서 1% 이상 상위 그룹 있겠지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멸망하고 이 나라가 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그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우리는 흑야에 우리를 숨겼다. 이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눈에 보이는 걸 전부인 줄 살아가는 자들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신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 안에 사는 걸 이걸 못마땅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세상 안에 들어와서 세상 연락적이고 세상 쾌락적이고 세상 중심에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걸 많이 모으고 쌓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거기서 행복하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만족하는 이게 피난처로 삼아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부족하고 이게 좀 없으면은 또 손가락질하고 야 너 거리가는 세상 어떻게 살겠니? 너 바보 아니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거짓과 맹시하고 서울과 맹시하고 이런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망과 언약하고 하나님 민다면서 여기다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놓지 못하는 계속 눈에 보이는 우리가 쫓아가고 이게 또 쌓이려고 하는 그들은 지금처럼 사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했냐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수도인데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 이 당시에 이런 왕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을 미혹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 자고 땅에 끓을 이 땅에 이 눈에 보니 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런 거 계속 지금 준다 쌓고 땅의 것을 말하면서 땅의 것을 쌓고 땅의 것을 많이 모을수록 복 받았다. 땅의 것을 많이 못 모으면은 뭐 저주 받았다. 땅의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쌓고 내 뭐 집을 넓혀 나가고 계속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이걸 오늘 지금 말씀해주고 여호와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로다. 아마도 이 시험한 돌 테스트한 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은 돌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험을 또 당했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시험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오셨을 때에 돌 가지고 사탄이 돌로 떡 만들어 뭐라고 이 다 세상의 것 아닙니까?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 바라사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걸 그걸 내가 다 너한테 준다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그런 걸 우리 예수님도 다시 이렇게 시험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발을 띄고 있는 이 땅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땅에 보이는 이 힘을 가져야만이 그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거기 안에 자꾸 숨으라는 거 다윗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난 여호와께 피했는데 자꾸 도망다니는 거 어찌나 아닌가 하면서 여호와께 피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숨했단 말입니다. 지금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시제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센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신발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황불못의 재앙 너희들 재앙받아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숨고 거기에 쫓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지금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으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쌓으려고 눈에 보이는 거 달라 하고 눈에 보이는 거 더 얻어내려 하고 예배당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돈 주제요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돈 달라는 거. 그 내한테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게 아쉽고 막 당황스럽고 내 호주머니 아니면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나 없나는 우리를 그렇게 당황합니까? 당장에 핸드폰만 없어도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디 있는 거 막 찾고 헤매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의하냐면 그거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 예수님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다윗은 반석 대신 예수님을 위에 틀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집을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땅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 모두가 다. 그 누가 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집을 잘 짓는데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지금 계속 짓는단 말입니다. 그 모래 위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얻어내고 자기 이게 얻으면 힘이 있느냐 그거 다 모래 위에 지금 짓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저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결국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은 이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끝은 유황불못에 둘째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 멸망할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10편 16편 5절 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까 전에 이 악인들과 이 폭력을 행하는 이 세상에 이 힘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걸 그들의 잔의 소득 그리에 살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우리의 소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소득이시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1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러분 이 아기들은 왜 우리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아기 1년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아기들은 이 부모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때 되면은 먹을 것 이런 거 다 주지 않습니까? 뭐 걱정 염려를 합니까? 무슨 일이 또 두려워합니까? 아이들이 이 아기들이 그 우리가 이 아기들이 동물을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한테 그 젖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타기를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람은 아기는 그렇게 못 해요. 이 부모가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럼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했으니 이게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뭐 남이 볼 때는 아유 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래? 이렇게 바보 같은 좀 삶이 볼지라도 나중에 부자와 나사로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부자보다도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멸망당하고 멸망 안 당하고 그걸 부끄러움을 당하고 안 당하고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눈에 볼 때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십자가의 돌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아유 미련하게 그 뭐 십자가의 돌을 믿으면 그 뭐 밥이 나오냐 그 뭐가 돈이 나오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자들이 버린 돌이. 그럼 우리에게는 그게 보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를 진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분 아닙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시편 118편과 이사야 지금 28장의 지금 내용을 한꺼번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모아서 말씀하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선지자들이 전한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이 세상을 이 세상 보는 시각이 바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세상을 이 사도들이 보고 선지자들이 보는 시각대로 살면서 그 신앙생활이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때까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어두운 데서 어딥니까? 세상 힘입고 살았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왜 예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빛에 예수님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잊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힘입고 살다가 이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이서부터 제어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죄였구나.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게 죄였구나. 이제 예수 믿고 살면서 의의 안으로. 그래서 다윗도 로마서 4장에 어렵다함을 받는 값없이 이렇게 받는 일한 것이 없는 받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의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들은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길을 잃고 양처럼 이런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고 여기가 나의 힘이고 나를 지켜주는 이가 피난처고 여기가 나의 안식처를 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 대신 영원한 예수님, 나의 목자인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안심하고 그 피난처 안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10편 11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피하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진짜 모든 전부가 된 걸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